오늘 본문 말씀은 불의와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남유다 왕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도리어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이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또 한 번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갈대아인들, 곧 저 악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심판하게 하려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저렇게 못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시며 교훈하려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이 1절로 4절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2장 2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에 대답하시며 먼저 나의 말씀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세이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씀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 이렇게 달려가면서 흔들릴 가운데서도 잘 읽을 수 있게 쓰라, 뭐 그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맥락은 달려갈 목적으로, 다시 말해 이것을 읽는 자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명백하고 분명한 대답이기 때문에, 선명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 묵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더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고 또 달려가듯 자신의 최선과 열심을 다해 말씀을 기억하고 준수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가슴에 품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12절에서 17절로 이어지는 이런 말들로 하나님께 간곡히 청원을 한 뒤에 작심이라도 한 듯 비장하게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성루는 성벽,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벽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는 그런 초소와 같은 것인데요. 조금 더 높은 곳,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곳, 또 높은 곳에라도 올라가서 그 탄원에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하박국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기다리라, 그때가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정할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하염없이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정한 그 때가 확실히 올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박국이 보기엔 하나님께서 조금 꾸물거리시는 것 같고 생각보다 그런 응답과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다가오리라 하나님은 확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들에게 법의 심판이 다가오듯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선한 섭리에 의해 반드시 공의를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관련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간혹 지성품이 아닌 어떤 주문 제작, 커스텀 제품을 납품하기도 합니다. 여러한 특수 상황 가운데 정확한 납기일을 가늠할 수 없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그것을 안내드리고 길게는 두세 달 그 이상까지 소요될 수 있음을 합의하고 제품 제작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고객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자신의 주문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원하는 납기일에 맞춰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분이 계십니다. 구체적인 납기일 가늠하기 어렵다고 거듭 말하지만 급한 마음에 계속해서 연락해서 저를 체근하는 그런 고객을 상대하면서 제작이 되면 알아서 잘 배송이 될 텐데 미리 합의된 내용인데 왜 그리 체근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너무 아쉽고 힘들다라는 그런 투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기한 없는 기다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때가 되면 오겠지라며 기한이 있는 기다림으로 생각한 그런 고객은
실제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수는 있었겠지만 곧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 그 기다림을 도리어 기대함으로 바꾸어서 묵묵히 그것을 기다립니다. 같은 상황, 같은 결말이 있더라도 후자가 더 좋은 것이겠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어려움도 받지 않고 저 역시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요. 저를 최근 했던 그 고객에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때때로 자주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 때를 알고 싶어 안달이고 그 때를 앞당기려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채근하며 하나님 급합니다.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저 지금 이거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나의 시간에, 나의 상황에, 나의 판단에, 나의 지식에, 나의 계산에 하나님을 재단하여 끼워 맞추려는 부질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진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비 애벌레를 키우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기다리며 관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번데기에서 나비가 될 때가 이르렀습니다. 번데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나비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비가 빨리 나오질 못하니까 자기 딴에는 자신의 판단에는 도와주겠다고 도와줘야 나비가 산다고 또 친구들보다 내가 먼저 이 상황을 목격해야 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그 껍데기를 툭툭 치며 나비에게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렇게 여차저차해서 나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그 나비는 껍질을 벗고서도 날개를 펴지 못하고 꾸물꾸물했습니다. 번데기에서 나올 때 충분한 시간을 거쳐 날개를 건조하면서 나왔어야 했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비정상적으로 도와준 탓에 나비는 자연의 원리를 거스른 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나비는 건조된 날개로 헐헐 날았어야 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의 판단으로 그것을 강제하여 결국엔 날지 못하는 나비를 태어나게 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이 정한 시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투정 부린다고 내 힘으로 무언가 한다고 해서 그때를 앞당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날지 못하는 나비처럼 우리 가운데 문제가 도사립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때론 비록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산과 이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우직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곧 다가올 것임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나의 지식과 한계,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다림으로 이해하게 될 때, 기다림으로 그것을 소화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신앙인으로 우리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하겠습니다. 당면한 상황 앞에 혹은 내가 당면할 상황들 앞에 내 급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 막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며 내 자신을 내세우며 내가 정한 해답을 내가 설정한 그 때를 도출하려 애쓰지 않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공의 없게 당신의 섭리를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묵묵히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대답을 하신 뒤에 의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찬양의 가사로도 참 많이 들은 내용이고 많이 들어 익숙한 성구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사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범한 사람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5절로 20절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화 당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그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인 너희들일지라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물론 너희를 심판하는 저 사람들이 저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라서 너희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나는 공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리고 너희를 심판하는 저 갈대아인, 저 악한 바벨론 사람들도 나는 그들을 함께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외의 법칙을 하나 주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 중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나 너희를 심판하려는 것이 내 참 목적은 아니다. 너희 중에 의인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일어나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난 그것을 보길 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일, 정말 사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마다의 판단과 해석이 있겠지만 의인이라고 하면 흔히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그런 의협심에 있는 사람, 목숨 걸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 정도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 살았던 저희 할아버지도 동네에서는 소문난 의인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알지 못했는데요. 동네 사람들 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저희 할아버지는 그 분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으로 동네의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분이셨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버지께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러한 도덕적인 착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그 자체가 바로 의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혹은 내 신앙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가 함께 상생하도록 돕는 그런 모습. 또한 소외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인색하지 않고 주위 사람의 불행을 내 유익으로 삼지 않으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다가설 수 있도록 힘쓰는 모습이 의인에게서 발견됩니다. 성경 인물 중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 의로운 그의 삶의 일부를 살펴보면 창세기 14장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국에 잡혀갔을 때 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의 생명을 구해옵니다. 또한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그곳에 의인이 있어도 뭘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 땅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들을 대변하며 그 생명을 살려주실 것을 간청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웃을 돌보며 양보하고 져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한 의로운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그를 통해 시작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말씀 앞에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 지칭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삶의 결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로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세상의 관점으로 그저 잘 되고 잘 풀리고 잘난 것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거대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세 역시 애굽의 왕자가 되어 그 대단함과 위엄을 뽐내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것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 공주의 아들이라는 높은 칭함받기를 거절했던 모세, 고문을 받고서도 풀려나기 원치 않고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으며 환난과 학대를 받은 선지자들의 녹록지 않았던 그
그 믿음의 삶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나고 좋은 것들, 나를 평탄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과 결단, 아무리 어려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기어이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의 또 다른 묵상은 그저 관념적으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정도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내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능히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믿음의 삶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살고 있는 시대 상황에 가장 정확한 답변이 아닐까 합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강포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불평과 화를 냅니다. 강포라는 것이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며 괴롭히는 악의 모습인데요. 지금 하나님은 의인이 되어 이웃을 책임지며 그 책임이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걸 내게 보여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대답으로 그들의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로 강팍해지고 강포해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맞느냐고, 선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질문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항거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정한 그때가 올지니 공의의 하나님인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는 의인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또 다른 악인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악이 흥하는 것 같고 내가 악에게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 같지만 정한 때가 되면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심판 속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예외의 법칙까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심판의 내용까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친히 알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작되는 이번 한 주 우리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